9월 달에는 여호수아서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저희가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그러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에 대한, 특별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4대 만에 들어와서 400년 후에 와서 또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여호수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수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4개의 그러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 그게 바로 앞부분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러한 내용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취하는 내용, 그게 바로 두 번째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취하고, 세 번째는 그 정복하고 취한 그 땅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12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이좋게 잘 나누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그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하고 나누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전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고, 그게 여호수아의 네 번째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나누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땅에 대한 그러한 성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합니다. 명령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 앞에 있는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1장 2절의 그 말씀 받은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많은 양식은 아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만나가 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나가 그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만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을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의 마음도 준비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사명과 그 비전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며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 1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비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뒤에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어떻게 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2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또한 여호수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는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또한 그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그런 명령이라고 하면 12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그 여호수아는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이렇게 콕 집어서 이러한 어떠한 명령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이미 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바로 이제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이 요단 동편에서 벌써 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모세가 이 명령하고 땅을 주면서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32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지금 이게 모세와 지금 약속하였던 그러한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었는데, 이 모세는 만약 너희가 이 땅을 얻으려면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얻게 하여야 될 때에야 비로소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 이 두 지파 반지파,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대로 너희도 건너가라. 너희도 건너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던 그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건너가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도, 지금 이 두 지파 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너희도 동참하라고 지금 순종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그러한 우리가 유념할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미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가 땅을 얻어서 안식한 것 같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결국 그들만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 지파들도 그 약속하신 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그 이 두 지파 반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었고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여호수아 전체를 흐르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안식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차지해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또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또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든 땅,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모든 땅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졌기에, 심히 좋았기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깨지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시 완전한 안식을 취하는 내용이 바로 그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예로서 드러내 주셨던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안식은 그것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전에 보았었던 그러한 것이 있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취하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안식할 때가 땅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그 구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그 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실 그러한 안식입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안식은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취하여야 될 그러한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안식을 기대하며 우리들도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16절 이후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요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다 명령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하는 것이 바로 1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답변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도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화답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 다시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람 또한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함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여호수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을 때 함께 됩니다. 함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목회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가정도 우리에게 가장 작은 그 공동체로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부모들이 받아서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같이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순종의 삶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어지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